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때가 이르니 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소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소속의 이 믿음을 받는 은혜로 받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좀 변화가 있는데 이만영 집사님이 또 바통을 이어서 신촌살롱을 쓰게 됐는데 우리 이만영 집사님 저도 이거 옛날에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에 이렇게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취미 삼아 그린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걸 돌려봐요. 수업 시간에.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적발하죠. 누구야? 이럽니다. 그럼 이제 그린 애가 억울하게 나가죠. 그래서 의도 터지고 선생님한테. 근데 광주에서도 똑같았더라고. 서울에서도 항상 그랬는데. 그렇게 의도 터지던 친구가 한영이었구나. 한영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술성을 주셔가지고 그걸 정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19세기에 저기 파리에 있었거나 했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면 조선시대 때 김홍도나 정선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삭막한 20세기, 21세기에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만희 사님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냥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워서 이 만화 그러니까 이만희 사님이 옛날에 이현세 씨가 그 활동하던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거 됐을 텐데 여하튼 그래서 1반부터 10반까지 이야 대단하네 그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들 그때부터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지금 킹커처 최근 작품이 그 메뚱맨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후속이 안 나오냐 그래서 어제도 막 아무래도 그래스호퍼라고 엄청 놀리더라고요. 그래스호퍼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웃을 때 이제 한 분은 킹 받는 거죠. 죽이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의 근데 여기 이제 변명을 하네요. 자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래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리는 거래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진짜 난 이거 보고 정말 치유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킹커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범 이사님 황비용 우와 제가 진짜 예전에 ECC 다닐 때 거기 그 골목에 바람이 불어요. 그럼 저기 이제 전범 이사님 이렇게 오는데 와 바람이 불면서 정말 그 추억 속의 황비용 예? 와 그랬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은 또 질병을 얻죠. 그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이만희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 좀 이만희사님 특이한 캐릭터 같아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데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공연하면 또 그냥 언제 부끄러웠냐는 듯이 또 막 개그도 하시고 또 그림들 이렇게 그리시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독서 여기 책 소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듣는 주제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1부 때 소속에 관한 말씀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 요즘 세상은 소속을 다 부정하고 소속을
뭐 약간 구속감 이래가지고 나쁜 걸로 여기는 시대가 됐는데 진리는 변함이 없죠. 소속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교회로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근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 소속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는 요셉부 아이들 여기 예원이, 예준이, 유하한테 자유해야지 공부 잘한다. 자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유하려면 그냥 내가 뭐 다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자유. 여기 또 주말 캠프 아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잊을만 하면 한번 얘기하는 건데 주말 캠프를 하면은 이번 2주 전에 이제 미술관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를 넘어서라는 좋은 전시도 보고 왔는데 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산이 없으면 등산 말고 딴 걸 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 지형의 특징이 70%가 산지라 그래서 그 산을 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계속 말하는 게 왜 다니느냐? 호연지기, 넓을 호, 그럴 연, 호연의 기. 이 기라는 것도 참 이 서양권에는 없는 말이죠. 기가 있어야 된다. 기. 근데 호연지기, 넓은 천지를 가득 채우는 기운이다. 이게 있어야지 자유로워요.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성이도 중학교 가면 이제 언니들처럼 야 애들이 다 뭐 지금도 그렇지 예성아 지금도 너네 반에 가면 다 스마트폰 있니? 아 그렇구나. 너는 좀 힘들지 않아? 그래서 안 힘들어. 여기 예성이 역시. 그러니까 막내의 프리미엄은 첫째와 둘째 시행착오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반면교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난 스마트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호연지기는 뭐냐 스마트폰을 안 써서 내가 친구들하고 이제 교제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왜 안 써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뭐라 그럴까 자긍심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 이거를 갖는 게 호연지기죠. 이거 하자고 우리가 애들하고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흑산도까지 갔다 온 건데 호연지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연지기가 또 이 민족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얼마 전에 김진명 씨라는 소설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김진명 씨 소설을 하나도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작품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김진명 씨가 썼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읽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치고 싶은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양, 한강 할 때 한자가 이거래요. 여러분 다 알죠? 장기판에 그 한나라 할 때 한 이게 그 한양, 한강 할 때 한자래요. 좀 몰랐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김진명 씨 말은 사대주의의 잔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한나라 아시죠? 장기판 하면 초나라 한나라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의 그 뿌리로 삼는 게 한나라래요. 한나라. 그래서 걔네들이 자랑하는 그 사실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서 생긴 건데 이제 그게 완성된 게 한나라 한자. 그래서 한자 이렇게 부른대요. 한자. 근데 자기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 은나라가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 고조선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은나라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이렇대요. 은나라가 중원에 있었는데 동이족을 다스렸거나 동이족과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동이족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봤대요. 지금 중국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중국 학자한테 들었는데 여기 어디 갔나? 그 중국이 동북공정 엄청 공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걱정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분열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립성이 강한 곳이 저 위구르, 저 티베트 쪽이잖아요. 그쪽이 좀 독립성이 강하고 한참 그 홍콩이 반환된 뒤에 민주운동이 일어나서 아마 되게 힘들었고 양안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만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제일 그 리스크를 크게 보는 곳이 만주래요. 조선족 자치구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팩트로 보면 사실은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뭐 고구려 때부터 해가지고 조선 때까지 그래서 거기가 통일이 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면 뭐 K-팝, K-문화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우리 한반도로 들어가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 동북공정을 되게 공들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나라가 이 동이족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은나라가 동이족하고 그런 교류를 했다. 아니면 다스렸다. 주변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갑골 문자 이런 게 이제 발견되나 봐요. 그걸 해석을 해보면 이게 그냥 주변 나라이거나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동이족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문화도 같고 종교도 같고 그래서 그 김진명 씨가 하는 말이 사실 한자는 한 나라의 글자가 아니라 은나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은자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동이족이 기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할 때 한자는 이거잖아요. 사만할 때 한자랑 똑같아서 그래서 사실 한강도 요걸로 가야 되는데 그죠? 한양도 요걸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말 캠프를 해요. 등산을 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힘들지만 등산이 참 좋은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겐 더없이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우리가 등산해봐야 24시간도 안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종합 세트처럼 느끼고 실감하고 땀을 흘리면서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것만 한 게 없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등산은 뭐 길어야 3일 뭐 집중해서 하루만 딱 공들이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또 고통도 맛보고 또 그 고통을 상쇄하는 가치와 의미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등산을 되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제가 그게 지금도 등산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저기 어디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SNS에 올려서 논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인생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주말 캠프 등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또 왜 코에 그렇게 크게 손뭉치를 넣고 있고 이제 예원이는 그만 이제 헤드뱅 그만하고 이제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 자 오늘 말씀은 소속에 관한 겁니다. 소속. 여러분 그 제가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호연지기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다. 이만한 호연지기가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두려워하겠냐? 하나님 날 위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가 인용하셨고 제가 선지서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원아, 그 호연지기를 어디 가서 채워? 설악산에 가서, 지리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채운 거야. 얼마나 좋아. 그 너희들 안에, 예준아, 너희들 안에 이 호연지기가 보석처럼 매장돼 있다니까. 이미 경험한 걸로. 목사님이 예전에 60이 넘으신 정지문 선교사님하고 그 화엄사에서부터 중산리까지 종주하는 걸 화대종주라고 그러나 하여튼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일 길게 종주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지문 선교사님이라고 주보에도 있지만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선교만 하시다가 등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젊은 동료 목사님들도 힘들어가지고 막 픽픽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담담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평소에 운동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을 잘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대요. 난 왜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 옆에 있는 이제 어떤 김모 목사님 그죠? 갈팡질팡 하는데 근데 그 정지문 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학교를 가는 것만 2시간, 돌아오는 거 2시간. 아니 완전 시골에 사셨나 봐요. 그래서 6년 뭐 중학생 시절 그때도 비슷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어려서 이 운동하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구나. 평생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한평 대단해요. 담양 대단해요.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자이저. 도시 출신들은 막 픽픽 쓰러져요. 무릎 이상해요, 목사님. 막. 근데 한평, 그 드넓은 한평 초원을 막 뛰어다녔으니까 담양, 그 중록원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뭐 그냥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제가 놀랐어요. 이런 분들은 진작에 태능에 보내서 우리나라 그 명예를 높였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너희들 안에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다. 그걸 모르고 살지 말고 잘 활용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소속, 내가 하나님 소속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호연지기를 갖는 거다. 그래서 소속을 주님께서 우리 8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자녀. 우리는 그냥 뭐 어떤 철학자는 그래요. 던져진 피투성이다. 인간을 그렇게 정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느껴졌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뭐 갑자기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백에다가 좀 쓰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성경 읽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11절 중간쯤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이 보통 다른 데서도 뜻이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는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약화시켰어요. 뜻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땀이나 또 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은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데 그래서 1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여기 9장 27절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아멘. 약속의 자녀의 다른 이름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 요즘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오래 생존하는 자가 강한 자다. 남은 자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6절에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러면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게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뇨 3장의 말씀 시작하시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차라리 로마인이 죽였거나 뭐 어디 이제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죽였거나 그때 문자도 없이 소리만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던 뭐 게르만인들이 죽였거나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 농부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율법을 잘 알고 또 9장 초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어제 안브라단하고 라이슨하고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이제 안브라잔 그 어떤 같이 있었던 임지양 집사님이 이제 안브라잔하고 친하니까 얘기하다가 안브라잔이 하도 그냥 한국인처럼 얘기하고 또 능글능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브라잔 그냥 한국으로 귀화해 막 농담처럼. 그때 안브라잔이 막 또 정색을 하면서 막 진지하게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안브라잔은 인도 사람으로 남아야 돼. 네.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 내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면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평탄대로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인도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네.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간호사로 있는 것보다 그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간호사를 하면 주 3일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3교대 하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딱 3일만 일하면 된대요. 그런데 좀 이렇게 근무 시간은 길고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버는 거 뭐 이제 5대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버는 것보다 3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은 그래도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시겠지만 하면서 그 여자 간호사분이 세상 어디나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샀대요. 몇 년 일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간호사 선생님들도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좀 이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힘든 거 아니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간호만이 아니라 뭐 용접공들 그런 기술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AI가 나오기 전까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 기술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게 해외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복음은 소속을 분명하게 한단 말이에요. 소속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언정 나는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바울 사도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들은 헬라인, 로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헬라인, 로마인들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바울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되게 젠틀하게 대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다 동족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바울 사도에겐 최상급이죠. 나는 정말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뭐 제 세대도 뭐 나라에 대한 뭐 옛날 말하는 애국심이나 소속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믿음이 분명해져서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패하여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핍박하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면서 11절 하반부에 가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패하여진 것과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정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시대와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 유효하게 약속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정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남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됐죠. 이제 몇 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이 남은 자의 거룩, 그래서 거룩의 초격체다, 레위기 말씀, 뭐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됨 40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남은 거예요? 자기가 잘 피해 다녀서 자기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방식이라고 없어지고, 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삐삐 폐하여졌죠. CT폰 폐하여졌죠. 폴더폰도 뭐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안 쓰죠. 다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폐하여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stand firm,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유효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의 자녀랑 또 연결되는 똑같은 말인데,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하잖아요. 디도서에 한번 중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깊게 다루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 선생님도 그래도 나오고, 거듭남.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남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난 자,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여기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뭐를 근원의 이미지로 볼까? 근데 여기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성운이에요, 성운.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는 성운인데,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이런 사진들 볼 거예요. 보고 있으면 참 좋죠.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아름답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가스로 만들어진 그런, 뭐라 그럴까,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거대한 가스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말머리 성운인데, 내가 말머리는 어디 갔나? 내가 지금 이게 말머리 성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재미없어, 이러지 마시고, 근원?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을까?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그런 질문해요. 왜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이런 근원, 하나님의 무한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언어가 아닌 이런 이제 창조된 내용들로 우리에게 듣고 보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산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 예정이거든요. 예정. 예정은요, 여러분, 예정에 관한 무슨 경건서적, 예정에 관한 신학책, 뭐 이런 거 아무리 강의 들어도 몰라요. 예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깨달아지느냐, 이 초월적인 내용이지만, 예정은요, 여기 말씀 5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나 말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 우리 교우들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셔서 말씀하잖아요.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야, 이 소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그냥 자동처럼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네. 자, 차정은 집사님이 전 집사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전일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구나.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 전에 저 전일준 집사님이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회개해 했더니 발렌타인데이 때 처음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로 회개하냐. 네. 그러다가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근데 뭐 잊어먹나 안 잊어먹나 한번 이제 매해마다 한번 빼먹으세요. 결혼기념일도 한번 빼먹고 생일도 한번 빼먹고 그래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차정원 집사님의 믿음이 엄청 커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예정의 이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 예원이 여기 앞에 있는데 지금 이제 잠이 달아났네요. 조나 안 조나 말을 듣나 안 듣나 정말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석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의 자녀 이걸 보는데 약속의 자녀가 뭐냐 이걸 이제 바울 사도께서 처음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스마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좀 더 묵상하시려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 뭐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게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아.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 그래서 한번 우리 28,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온유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도 율법하에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식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라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이삭 라인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혔잖아요. 사라가 보고 뚜껑이 열려서 사라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았잖아요. 그 말씀을 유비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온유는 내 자식 동시에 이 온유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렇게 딱 공존하면 이 율법적인 자아 이것이 이게 이제 약속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러니까 믿음이 방해가 되고 믿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쫓으라. 이게 충돌하면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온유를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예. 차정원 집사님이 의도하는 건 그거잖아요. 온유가 잘 크고 행복하게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그걸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삭으로 대표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자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케이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이 리브가는 좀 더 치열한데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랐잖아요. 하갈과 사라. 그런데 여기는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아요. 그리고 그냥 첫째 둘째가 아니라 사실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랑 야곱 이야기인데 그래서 11절에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갈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었지만 13절에 보면은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 소속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제 주님께서 나누시는데 자 말라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학개 스가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저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온 직후 성전 재건하고 성벽 세우고 막 이랬던 때고, 느헤미야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성벽도 세웠어요. 느헤미야 총독 때 성벽도 세우고 에스라 때 성전도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있을 거 다 있죠. 그럼 뭔가 이제 기대하게 되죠. 아, 성전도 다시 세웠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대로 복 주시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고 막 이렇겠구나 했는데, 뭐가 되긴 뭐가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톨레미 때 지배받고 한때는 안티오쿠스인가 하여튼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디서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뭐 또 지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뭔가 기대한 거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같이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 한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 모태신앙 계속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 이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고대 교부들은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는데, 여호와의 큰 용사요 이렇게 이제 기드온을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말이요 홍해도 건너고 뭐 또 이집트에서 승리하고 뭐 이랬다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도 이제 자기의 삶이 척박하고 힘드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 성전을 안 지어서 그래. 에스라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전 열심히 지었어요. 아, 그럼 뭔가 되겠구나. 성전만 있으면 뭐해? 성벽이 세워져야지. 느헤미야가 막 개혁을 일으키고 열심히 월급도 안 받고 막 이러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좀 바벨론에서 보던 것보다는 좀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벽을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옛날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우리에게 조공바치고 이제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뭐 이걸 좀 더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불경하게 바꾸면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돌아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 짓고 또 우리 아버지가 성벽 세우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본 것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 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주시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볼게요. 이거 내러티브로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야고보서가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 이 내러티브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여러분 많은 내러티브들이 있잖아요. 뭐 삼손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리브가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쌍둥이가 그 속에 있는데 이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무슨 태아가 싸웠는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현상적으로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여호와께 이제 여쭤봤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23절에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근데 이게 국민이 진짜 두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가인과 셋의 라인처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태어나서 하는 거 보면은 에서 그래도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에서를 사랑하고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신실하신 유대인 그러니까 셈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이질적이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근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셈족을 찾아서 결혼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한 게 뭔지 아시죠? 아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가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삼촌 딸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혈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 육신의 자녀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난 존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에서가 잘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에서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말 깊은 골이 있는 에서와 야곱이 지금 뱃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복중에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에서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삭은요 이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아 이제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부르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를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나이로 해가지고 시간을 좀 이게 체크해 보면은 이때 나이가 야곱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0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나이가 딱 특정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거의 결론부에 가서 내 나이가 130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흉년, 풍년 빼고 그리고 이제 요셉 나이 빼고 이렇게 해보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가 한 70살 그러니까 막 청소년 때 간 게 아니라 뭐 이때는 또 사람이 좀 천천히 늙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어른이 돼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죠.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때 에서가 속고 이제 사기 당한 거잖아요. 사실 동생한테 아버지도 속고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해달라고 울고불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 그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에 대한 예언인데 일단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리브가의 말을 따라 엄마의 말을 따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교회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됨의 축복을 여러분 27장 앞에서 보면은 너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향치로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또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며 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에서한테는 줄 게 없다. 근데 에서가 막 억지로 달라고 그러니까 너의 주소는 광야일 것이고 뭐 이렇게 땅에 기름짐에서 멀 것이며 그리고 너는 네 힘으로 칼을 믿고 산다. 이게 뭐 전쟁을 한다 이거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의 힘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우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시 그래서 말라기서 갈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그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한다 있잖아요. 이 미워한다는 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미워하는 게 공격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셈족의 언어에서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레스 디글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율법하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셔가지고 누구까지 에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구원하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에서가 이 축복권을 뺏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야곱을 통해서 에서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런 조건 그러니까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너의 힘을 믿고 살 텐데 그러나 야곱 그러니까 교회겠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너가 도와주고 섬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에서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주현 집사님이 이제 야곱이라고 합시다. 택함 받았으니까 집에서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또 구원받을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예준이가 맨날 담양에 있는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들이 주현 집사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현은 내 건데 내 자녀를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은밀한 중에 보고 갚아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을 알고 에서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얘기했어. 그럼 바단 아람으로 가든지 셈족 아람족에 가가지고 셈족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가서 얻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보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 얘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구나.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야곱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에서의 구원의 이 경륜이 흘러가게 된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율법적으로 야 세상 니들 복 받고 싶어 교회한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복을 받아요. 이걸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는 건 줄 알아. 그럼 예수님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에돔이고 예수님이 야곱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빌고 나한테 굴복해야지 너희 구원받을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섬기러 왔으며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땅의 세상에서 섬기고 미랄이 될 때 지금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서야 너가 살 길은 너의 아우 야곱을 섬기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응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에서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기서 조금 여러분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알듯말듯한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지 그러면 언젠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라기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어렵겠지만 아까 이제 주현 집사님 예를 들었으니까 주현 집사님을 할게요. 주현 집사님은 어디까지 믿음이 좋아져야 되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주현 집사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까지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가서 날 도와, 날 도움 너 복받아 이러면 안 되고 주현 집사님이 참 그 덕을 쌓아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그래서 참 가족들이 주현 집사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복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자기들이 주현 집사님에게 돕고 싶은 뭔가가 생겨. 그럴 때 그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 그 예정하심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로마서 9장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라는 예정의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덮어놓고 가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덮어놓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후회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초월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이 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수학적으로는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 쭉 가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됨 40일 하면서 들었던 표현 기억나실 거예요. 거룩의 추격차다. 거룩의 추격차가 뭐예요? 바람에 불려서 일어나는 잎새의 소리까지도 듣는 게 추격차라고. 그러니까 추격차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만든 말이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입혀서 쓰는 건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레위기에서도 거룩의 끝판왕이 뭐래요? 내가 세미한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 암브라잔 여러분 간증 보셨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니베타는 배필이다 생각한 게 니베타 자매가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가스플랜 딱 그거 썼더라. 가스플랜. 암브라잔 네가 부족해서도 아니야. 그 학교가 틀려서도 아니야. 하나님 실수도 아니야. 이건 가스플랜이야. 그래서 정말 니베타는 과연 스마트하구나.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암브라잔 지금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세미한 음성을. 그것은 제이랑 놀다가 제이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고 샤인이랑 산책하다가 샤인이가 아빠랑 새처럼 조절조절 얘기하다가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암브라잔이 어제 뭐 이렇게 좀 달리기 한 것 같은데 러닝하다가 하나님의 플랜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부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셔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나의 인생에서 적분적 사고와 미분적 사고를 하는 건데 미분적 사고가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돼가지고 딱 이제 아닥사스 왕을 섬기는데 아닥사스 왕이 딱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이거 안색이 안 좋네. 왕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관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약간 궁예처럼 누구냐 누가 기침을 하였느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퇴를 맞아 죽잖아요. 그런 위기인데 느헤미야가 묵도를 한 거예요. 묵도를 탁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이 펼쳐지는 거죠. 그 미분적 사고를 하는 것이 거룩의 초격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의 믿음이 뭐냐. 제가 이 표현을 쓰신 분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파지티브. 영어 외국인이 쓴 말이에요. 릴레이션십. 우리는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예정의 믿음이 뭐냐. 하늘이 무너져도 땅에 꺼져도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정하심을 믿어서 여러분 철야 때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모든 세계의 민족 중에 지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적어. 왜? 하나님을 죽였어요. 아니 뭐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뭐 엘리야가 조상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에 박식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정의 믿음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한계들을 만납니다. 우리 40 넘으신 우리 형제들도 지금 시대를 이렇게 타고 태어나서 한계를 직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정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